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교회 조명 장비 교체를 위한 공사와 또 강단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들을 했는데요. 아직 다 설치 못한 부분도 있어서 계속 또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또 찬양 봉사자들이 새로운 장비들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배우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강대상과 또 강단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일부 물질로 섬겨주신 가정이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한 1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들으신 곡은 가수 윤복희의 여러분이란 노래인데요. 이 곡을 만든 분은요,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죠. 그녀의 오빠인 윤한기 씨라고 합니다. 여기 노래에 담긴 사연이 있는데요.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는요, 2번이나 이혼을 경험하게 된 그 동생 윤복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래가 1979년도에 나왔는데요. 이후에도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란 노래가 왜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사랑받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마도 비슷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겠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 첫 소절, 여러분 이 가사에 담긴 그 감정만으로도요, 우린요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요, 그 이면에는 지치고 힘든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집사님을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평소에는 참 유쾌하고 밝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지나치면 제 기분이 항상 좋아지곤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얼굴이 너무 진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후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보통 우리 한국에는요, 그렇게 물으면 무슨 일 있어도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끄덕끄덕 이러는 거였습니다. 뭐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버티기 힘들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팔 벌려 맞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믿음,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요, 그분께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께 나올 때 많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지 구약의 배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로 우리가 나오려면요, 도피성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을 정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살면서 도피성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참 정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2024년 한국 최고의 히트곡으로 정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10억 뷰를 넘었는데요. QWER이라는 그룹의 고민 중독이란 노래입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내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여러분, 이 노랫말처럼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할지 말지도 정해야 되고요, 또 얼마나 정할 게 많은 세상이 됐으면 이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장애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 5분 이상 못 고르거나 남이 주문하는 것만 시키는 사람, 또 TV 볼 때 한 곳만 못 보고 계속해서 채널 돌리는 사람, 인터넷에 이거 사도 돼요? 라고 질문 올리는 사람,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저도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말하자면 결정장애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필요한 결정은요, 이 많은 해야 할 결정보다 필요한 결정은 바로 도피성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도망하여 몸을 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면 먼저 피난처가 떠오르는 거죠.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요, 이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그런 일로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피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도피성은요,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힘들 때 돌아갈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요, 힘들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말은요, 의도치 않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휘말릴 때가 많이 있죠. 단적으로 최근에 경찰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쳐다봤다고, 그냥 봤다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건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의식, 울분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 뜻하지 않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도 우리는 당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 일인데 이 고속도로 고가가 무너지면서 차량이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또 아파트 놀이터로 자동차가 추락을 했는데 옆에 있는 담벼락에서 놀이터로 추락한 일이 있었고요. 또 가장 근래의 일일 것 같은데 군 전투기의 오폭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또 그런 일에 연루가 된다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힘들 때,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어디를 가십니까? 그럴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요, 아마 이 친정이라는 말이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싸우고 친정에 가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건 어쨌건 무조건 내 편 돼주는 친정 엄마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친정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갈입니다.
그녀는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몸종으로서 대신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본부인인 사라에게 뒤늦게 아들이 태어나고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닭 쫓던 개 신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하갈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까미우 꼬로라는 화가가 그린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요, 멀리서 바라본 모습이지만 여러분, 쓰러진 아들을 앞에 두고 팔 벌려 절망하는 그 하갈의 슬픔을 잘 느낄 수가 있죠. 또 리슈카라는 화가가 그린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요, 광야에서 망연자실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아들을 앞에 두고 망연자실한 그 하갈의 심정이요, 우리에게 잘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역시 따라서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광야의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힘들 때 돌아갈 곳이죠. 도움이 모두 사라져버린 곳에서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이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가수 이효리 씨는요, 자신이 나온 국민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 같은 거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일갈하면서 축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달라지는 세태를 반영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전략은 우리 스스로를 믿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해요. 결국 믿을 거는 나밖에 없더라, 열심히 살아보니까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 말하는, 인생 나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것이 인생 교훈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독고다이로 이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못 들었다면요, 그녀는 분명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믿으면요, 그때 우리는 자멸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피성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다름 아닌 여러분의 도피성으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도피성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바로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도피성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거기 피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기관 중에 대사관이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특수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에 누군가 망명을 하면요, 현지 정부는 그 대사관에 망명한 사람을 빼내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대사관은 그 망명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마치 대사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요, 사탄이라도 건드릴 수가 없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혼자서 수많은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구약 장면들 중에 가장 통쾌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막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 오니까요, 엘리야는 전의를 상실하고 광야에서 공포에 질려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 말 뒤에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신약의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 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기에 있으면요 제 아무리 사탄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요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저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찾고 있을까요? 먼저 현실을 도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숨막히는 사회로부터 이거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말로 이 자기만의 세계로 은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만의 세계를 찾고 자기만의 세계로 숨는 것은요 사람들의 로망이 된 지 이미 오래잖아요.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홀덤 펍이라는 그런 이름의 영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박하는 곳입니다. 또 한국은요 이미 마약 안전 국가가 아니잖아요. 또 온라인 게임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벌써부터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만든 안전지대들은요 우리 숨막히는 현실을 물론 잊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거기 있잖아요. 해결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피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계속 갉아먹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은요, 진정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안전지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도피성으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문화부 장관이자 이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죠. 고 이어령 교수는요. 생전에 날카로운 지성으로 무신론자임을 자처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검사로 살고 있던 잘 나가던 그의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녀에게 건강의 문제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딸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령 교수의 그 모든 강팍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가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처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요. 연약함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다름 아닌 이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어느 일 앞에서건 어느 때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도피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왜 이 도피성이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다 결국 스스로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끝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우발적으로 이렇게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요, 갑작스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리고 다윗은요, 우연히 산책하다가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욕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무기 창고를 자랑했다가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 중에 고 박원서 씨가 있죠. 이 박완서 씨는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보냈고요. 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때였죠. 3개월 후에 아들이 사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지금 이 작품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이라는 소설을 이 세상에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사가 그대로 담겨진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녀의 아들을 보면요,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지만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얼굴도 참 잘생겼고 엄마 고생 한 번 시키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허망하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중의 화자인 이 고 박완서 씨는요, 인생에서 결국 가장 나중까지 남아 있었다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슬픔, 눈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도피성 없이 우리 힘만으로 살아간다면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 인생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교만과 실패투성이라는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은요, 그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런 우리가 다 실패하기가 쉽고 또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왜 존재할까요? 이같이 우리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만으로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도피성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다 실패하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오기 위해서 먼저 도피성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려면 그 도피성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도피성에 피한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그 뒷부분에 있는 민수기 35장 25절과 28절을 한번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죠. 도피성에 피했을 때
그 피한 사람의 신병은요, 바로 대제사장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이 도피성에 머물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찾아오게 된 그 과오가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은혜라고 할까요? 이걸 왜 은혜라고 부를까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화 같은 일이죠. 법적으로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제사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피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믿고 그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보혈로 덮어지면요, 덮어지니까 가려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려질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교만, 우리의 실패, 과오, 우리의 불신앙으로 가득한 삶이고요, 또 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혈로 덮여질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으로 나를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나를 사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에게는 손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주님이 피 흘리신 값으로 나를 사시려고 하실까요? 그분은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고요, 또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혈로 덮여질 때, 우리가 도피성에 피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짐을 맡기고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을 정했다면 그 도피성에 들어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염려와 그리고 모든 두려움까지 이 도피성으로 다 갖고 들어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피에 적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문제와 염려가 모두 다 덮여지고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을 찾고 나아가서 그 안에 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을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려면요, 도피성에 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요,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디서나 1시간이면 당도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매년 아달월이란 때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했고요, 그뿐 아니라 이 길에 표지판을 세우게 해서 도피성 가는 길을 잘 찾도록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피성이 필요한 모두가
이 도피성으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조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그들 곁에 있으면요, 도피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 점에서 오늘 우리는요,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도피성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야 하고요, 또한 그 길을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안내를 통해서 누군가 도피성에 올 수 있다면요, 바로 실패자가 성공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로요, 도피성 안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또 이런 복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이 도피성으로 인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영혼들, 위태하고 연약하고 또 실패한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길을 닦고 매년 잡초를 뽑고 표지판을 세워서 도피성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피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도피성으로 데려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광야의 시점에서 보면 정복 전쟁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은 날카로워지고요, 또 긴장하고 또 거칠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은 편일지라도 쉽게 욱하는 분노가 올라올 수 있고 또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가 극대화될 상황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고대 시대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총성 없는 그런 생존의 갈등으로요, 지금 아주 첨예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점포들은 문을 하나 둘씩 닫고 있고요, 학교에 가보면 애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시대에 구약의 도피성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어떤 인생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희들의 흔들리지 않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 기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피성에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